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의식 중에서 그 향품을 바르는 일은 매우 경건하고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 향품을 준비해오고 바르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가를 그 모습 속에서 또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초라하게 방치될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였기 때문에 누가 아무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렸을 뿐이죠. 한 주가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새가 와서 시신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부끄러운 죄인은 정상적인 매장 행위가 없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거나 또 죄수들이 묻히는 그런 공동 묘지 매장지에 그냥 이름도 없이 묻혀질 뿐이죠. 집단 매장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래가 빛이 나게 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죠. 숨겨진 제자라고도 불립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드러난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아주 좋은 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묘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값이 나가는 고가의 무덤이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드린 이 몰약과 또 향품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이나 쓸 수 있었던 양에 해당하는 무려 30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드렸다고 해요. 이 양은 아무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작은 병 하나에 300데나리온이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여러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최소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향품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제 무덤 속에 드리게 되죠. 이것은요, 한편 부활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되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느 십자가형으로 죽은 죄수들처럼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으면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야, 그 버려진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가져가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거야. 이랬을 뻔한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무덤 속에 묻히고 큰 돌문으로 임봉을 하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군사들이 이런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아나기도 하고 보고를 하러 달려가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할 때 시신을 잃어버렸으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면서 부활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제 여인들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려고 합니다. 사실 더 이상 바를 향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귀족이 바를 양큼 풍성하게 시신을 잘 이제 씻고 향료를 부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뭔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도 애절했겠어요. 우리도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십시일반 향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돌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빈 무덤 가운데 천사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도 있고요, 영웅 호골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이 묻힌 곳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곳을 방문을 하고
또 성지순례를 하듯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무덤 보러 가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없는데 왜 자꾸 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없는데 왜 자꾸 와? 나는 지금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2000년 전 그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바로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은 두 종류의 신앙이, 하나는 빈 무덤을 배회하고 있는 신앙, 두 번째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덤 속 신앙으로 살면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늘 우울하고 슬픕니다. 예수님 불쌍하고 내 인생도 불쌍하고 처량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들이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고.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라. 그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현장 있는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빈 무덤을 배회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대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만남의 비결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얘기해 놓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베드로도 나오고 사도들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오고 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여러 번 만나 주시고 나중에 부족한 자신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인격적으로 사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주님의 그 현장에서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참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